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들의 반대가 두려워서 순종을 망설인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 괜히 갈등만 만들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주저앉는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두려움 속에서 주저앉으려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예요. 기대되시죠? 자, 본문을 통해서 그 메시지 붙들고 모두 그 두려움에서 일어나고 주저함에서 순종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25절, 그날 밤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위안간에서 어린 숫소 한 마리를 끌어오고 또 7회 된 숫소도 한 마리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어라. 그런 다음에 이 산성 꼭대기에서 규례를 따라 주 너희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고 찍어낸 아세라 목상으로 불을 살라 번제를 드려라. 그리하여 기드온은 종들 가운데서 10명을 데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일을 낮에 하지는 못하고 밤에야 하였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르신 기드온에게 주신 사명은요, 적진으로 돌격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집안의 우상부터 무너뜨리라고 명령하시죠.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석상을 찍어서 땔감으로 삼고 그 자리에서 7살 된 황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세요. 자, 이 황소는 그냥 황소가 아니겠죠. 원래 바알에게 바치기 위해서 아주 막 정성 들여서 키웠을 황소일 가능성이 너무 커요. 하나님은 그 제물을 가져다가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거짓 신의 권위를 철저히 무너뜨리신 거죠. 더 나아가서 이 7살 된 황소는요, 이스라엘이 7회 동안 압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7회를 끝내시는 상징이기도 했어요. 자, 명령은 받았지만 사실 기드온에게 이게 쉬운 명령은 아니었죠. 두려웠을 거예요. 공동체의 종교와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차마 이걸 낮에는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자기 이게 공격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한밤중에 몰래 10명의 종들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죠. 물론 우리는 믿음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것은요, 완벽한 담대함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내딛는 순종의 발걸음이기 때문이죠. 뭐라고요? 이거 너무 중요한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완벽한 담대함이다 아니다? 아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내딛는 순종의 발걸음을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칭찬하세요. 이 기드온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내딛은 순종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요, 엄청난 구호나 집회나 엄청난 사역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위대한 사람이 시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곳, 내 삶의 깊은 곳에서 우상을 철거할 때 시작돼요. 완벽하지 않아도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순종의 발걸음을 귀히 여기십니다. 자, 28절. 다음날 아침 일찍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바알 제단이 헐려 있고 그 곁에 서 있던 아세라상은 찍혀 있었으며 새로 만든 제단 위에는 둘째 수소가 번제로 타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고 그들은 서로 물어보았다. 그들이 캐묻고 조사하다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성읍 사람들은 요아스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아들을 끌어내시오. 그는 죽어야 마땅하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서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어. 다음날 아침 마을은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바알 제단이 무너지고 아세라 목상은 잘려나가고 태워지고 제단이 새로 세워지고 황소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줄 그 제물로서의 황소가 태워져 있잖아요. 엄청 재앙인 거죠, 그들이 생각하기에. 자, 그들은 농사를 짓고 있었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기후예요. 비가 안 오거나 또 너무 비가 많이 와도 농사를 망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비를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원래 그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섬기던 풍요와 다산, 그런 비를 주관한다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신이 막 지금 다 널브러져 있고
태워졌으니까 완전 기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막 범인을 찾는 거예요. 수소문 끝에 기드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이제 막 찾아가가지고 아들 끌어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큰 소리로 죽여야 된다. 아들 내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율법에 따르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지금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우상을 부순 자를 죽이겠다고 하니 진짜 그런 가관이 없는 거죠.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그만큼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바알과 아세라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죄의 어리석음이에요. 고난의 원인은 우상 숭배인데 사람들은 문제의 뿌리를 붙들고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핍박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따라서 잘못된 구조와 습관에 맞으면요. 이런 비슷한 반발과 조롱과 정말 핍박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시험조차도, 그 핍박조차도, 그 조롱조차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무대가 됩니다. 자, 1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이 바알의 편을 들어 싸우겠다는 것이요. 당신들이 바알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요. 누구든지 그의 편을 들어 싸우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의 제단을 헌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놓아두시오. 그래서 그날 사람들은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고 불렀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 바알이 직접 그와 싸우게 하라는 말에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와, 뜻밖의 해결사가 나타나요. 사실 기드온은 아빠도 좀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는 바알의 제단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지만요.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셔가지고 아들을 내놓으라는 그 외침에 이렇게 오히려 당당하게 외치죠. 당신들이 바알을 위해서 싸우겠습니까?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스스로 자기 제단을 흔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직접 싸우게 두세요. 사실 이 요아스의 한마디에는요. 정말 지혜가 담겨 있지만 바알의 무력함을 폭로하기도 했죠.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바알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가짜네? 이걸 눈으로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렇게 군중들은 분노를 가라앉혔고 그날 이후에 기드온은 여룹바알, 즉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어요.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바알의 제단을 관리하던 집안이 이제는 바알을 대적하는 용사의 집안이 된 거죠. 여러분 이 스토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하게끔 하고 정말 바알과 아세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됐겠어요. 진짜 보니까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를 불살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섬겼는데 진짜 바알이 신이라면 하나님도 가만히 안 놔둘 거고 지금 기드온도 가만히 두지 않았겠죠. 비록 기드온이 정말 두려우면서 밤에 몰래 한 순종이지만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멋지게 사용하세요. 용기가 생기지 않나요?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은요 이렇게 강력한 파워가 있어요. 우상의 무력함을 드러내고 공동체 전체의 변화를 일으키는 영적인 전환점이 되었어요. 두려움 속에서 한 그 어설픈 순종이 공동체를 구하게 된 거예요. 이에 기드온을 따르잖아요. 그리고 미디안과 싸우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 바알이 가짜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을 따를 수 있었던 거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순종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내딛는 결단이다. 여러분, 순종은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 용감한 사람들의 특권이 아니에요. 우리 같이 평범하고 정말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귀하게 사용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여러분의 공동체가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자, 미디안을 정복하라는 사명을 주셨지만요. 그 시작은요, 가정을 깨끗하게 하는 거, 우상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하셨어요. 내 삶 속에 작은 우상을 먼저 무너뜨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으세요. 자, 세 번째, 한 사람의 순종은 공동체를 바꿉니다. 우리의 작은 결단이요, 가정, 교회, 사회, 정말 엄청난 파급력을 일으킬 수 있어요. 오이 패밀리가 증거이지 않나요?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살리며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나요? 정말 여러분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순종에는 반드시 정이 따르지만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보호해 주세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어설픈 순종이라도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날이 되길 소원하며 어설픈 순종이지만 믿음으로 내딛으며 고고싱해요.